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솔로몬은 비교를 통해 우리가 쫓아야 할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지혜로운 아들과 그리고 거만한 자를 비교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절에서 솔로몬은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나오죠. 배움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 지혜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가르침을 즐겨 듣지 않죠. 거만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레츠라는 단어인데요, 수다쟁이나 조롱하는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자신의 말이 더 많습니다. 자기 변명과 사양을 피하기 위한 말로 가르침을 듣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말로만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지금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택하는 자가 거만한 자입니다. 이들의 삶은 이제 듣는 것에서 나아가 말하는 것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2절을 보면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입을 지킴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들음으로 자신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해야 할 말을 알고 좋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 또한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반면에 거만한 자는 어떠할까요? 2절을 보면 그 마음이 괴사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해 보면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며 속이다가 강포와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이 없죠. 3절을 보면 더욱 입술을 크게 벌립니다.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 실수의 말을 통해 점점 멸망의 길을 걷다가 망하게 됩니다. 거만한 아들은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할지 모르죠. 그렇게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태우는 불의 혀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가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4절을 보면 이제 더 나아가 행동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하죠. 지혜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들여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풍족함을 얻게 되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 이 거만한 아들은 게으릅니다. 듣지도 않고 그 입으로 깎아먹기만 합니다.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 아무리 그의 마음으로 욕망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실하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먼저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그리고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거짓을 미워하죠. 그릇되고 사람을 속이며 위선적인 언어 생활을 멀리합니다. 6절을 보면 이런 의인을 공의가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행실에 있어서도 정직하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의인을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을 공의가 지킨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떠할까요? 5절 하반부를 보면 행위가 흉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풍긴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데 이른다는 것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수치를 느끼거나 수치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 그의 삶의 자리는 악취가 나서 참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치를 모르고 계속되는 악을 행함으로써 수치를 당합니다. 6절 하반부를 보면 그런 악은 죄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 결국 멸망케 하죠. 계속되는 말씀은 부와 가난에 관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부와 가난에 대해서 부조화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공통점은 둘 다 그런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모두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앞선 사람은 있는 척 함으로써 허세를 부립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은 없는 척 함으로써 베푸는 데 인색한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이 둘 모두를 별다를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됨으로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은 부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코페르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값이십니다.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그 재물로 자신의 몸값을 대신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죠. 솔로몬은 왜 이 부분에서 갑자기 부와 가난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것이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교만하여 재물을 의지하는 그에게는 다툼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이야기하죠. 속이거나 정당치 않게 얻은 재물입니다. 모두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대방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재물을 얻기 위해 다른 자를 이용하는 자이죠. 지혜자는 이들을 악인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9절 하반부를 보면 그들의 손으로 만든 작은 희망, 그 작은 빛인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생명이 덧없이 꺼져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이 이러한데 그 결말을 당하는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은 어떠할까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10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는 말씀을 통한 그 겉면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절 하반부에서와 같이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재물을 모읍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것의 열매를 받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의 성실함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9절 상반부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삶을 삽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써 그의 손으로 모은 것이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소망과 소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밝히고 있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질 때, 그리고 미뤄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상함을 받았나요? 그리고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아마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생명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3장 18절의 말씀에 솔로몬은 지혜를 붙드는 자에게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이끄심을 이 생명나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멸시하는 자와 듣는 자의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오늘 앞선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결말은 패망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의 길을 가는 자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들에게는 빛과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또다시 지적해 보자면 흠잡을 데 없고 부족함 없는 성취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족함 없는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